올해 부활절은 좀 빨리 왔습니다. 봄도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꽃들도 빨리 피었고 모든 것들이 빠르기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꽃처럼 예쁜 20대 청년도 눈 깜짝할 새, 그리고 30, 40대도 눈 깜짝할 새, 그러다 보니 50대 중년이 들어서게 되어지고 조금 지나면 60, 70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8, 90대로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러한 인생이 빨리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죽음 앞에 다 절망하며 두렵고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줍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의학과 심리학과 영성을 결합한 위대한 사상가며 영성가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내와 함께 그리스로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만 여행지에서 심장마비로 그 아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천국에 가면 부모님을 즐겁게 만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그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말에 트루니에는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꼭 아내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여행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을 만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내와 사별한 후에 그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내의 부활이었고 그리고 나의 부활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조와 부활입니다. 국문학자이자 소설가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효령 선생님이 나이 들어서 믿었잖아요. 근데 가장 믿기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창조와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신경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이 뭐예요? 창조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이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창조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우리가 놓칠래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던져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가 하는 것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면서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축제의 날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바로 이 부활절이 되면 다양한 축제를 벌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갈 때도 계란 5개씩 그리고 떡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절이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도 풀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서로 인사도 나누면서 감사하는 이 날,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던 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제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티 없이 해맑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무럭무럭 성장해 갔죠. 꿈을 발견한 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순간, 부푼 꿈에 설레었던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직업 전선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들. 드디어 저는 제가 원했던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같은 나날들이었죠. 저를 닮은 아이를 낳아 자녀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제 삶은 만족스럽고 후회 없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절대로 제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노년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였고 손자까지 보게 되어 정말 남부럽지 않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내려야 할 종착역은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조만간 맞이하게 될 죽음 앞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과연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겪으시고 아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되어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여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왜 중요한가? 오늘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뒤로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장차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부활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장례식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고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장례식 가서 설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의 장례식도 가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도 가셨고, 나사로의 장례식에 간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장례식 설교를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다 살리셨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더니 야이로의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나오라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데라고 말씀. 분명 곧 죽었어요. 그 장례식장에 가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 부활의 침에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느냐고 물어요. 그럴 때 글쎄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곤란해요. 확신 있게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성도들만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신자 성도의 생명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불신자의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친구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곳은 참으로 아름다웠어. 그는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이것은 목사의 설교도 하고 신학자의 주장도 아니에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국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을 보내면서 그 묘비에 사람들은 사망일자라고 적었는데 그 밑에 그 사망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로 가다라는 말을 새겨 넣었어요. 여러분 자신도 죽었을 때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나를 죽었다고 하는 말을 쓰지 말고 하늘로 갔다고 표현해 달라고. 그 예비석에 보면 1902년 11월 28일에 하늘로 가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나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내 묘비에도 하늘나라로 가다. 안기성 목사 하늘나라로 가다. 이렇게 묘비에 새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 질병에 두려움을 느끼죠. 왜 두려움을 느껴요? 바로 그 질병이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바로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곧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썩어질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몸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고 질문해요.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렇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한 몸이 된다고 했는데 어떠한 몸으로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37절부터 38절까지 바울은 씨앗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씨앗을 보고는 형체가 구분되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제 봄이 돼서 새싹이 돋아나는데 새순을 보아도 잘 구분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구분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작은 씨 안에도 그 씨 속에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계뿐만 아니라 동물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그리고 번데기가 되어지고 나중에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질 때 날아다니는 거예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육신의 몸이에요. 썩어질 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바뀌어진다고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의 장사가 되어서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이 시신이 어디 갔느냐고. 당신이 가져갔으면 좀 나한테 달라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줬다고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접촉이 있었어요. 수많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동산직인 줄 알고 저 빈 무덤이 있는데 당신이 예수님 모시고 왔냐고. 그렇다면 나에게 좀 달라고,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문을 열어야지만 들어가셨다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부활하신 몸이 되니까 문을 다 잠그어 놨는데도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식사 준비를 하시고 숯불과 생선과 떡을 제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가 부활되면 우리도 똑같은 몸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씀합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몸을 혈과 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충이나 번데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나비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몸을 갖고 되어지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가 나치 항거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직감적으로 보네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감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출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한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출발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인사를 나가고 감방을 나가는 보네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충격과 감동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로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설가요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선생님도 죽음을 앞두고 영상 편지를 쓰잖아요. 잘 있으세요. 여러분 잘 있어요. 하고 마지막 인사말을 남겼어요. 수윤호 교회를 개척하여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정필도 목사님도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병상에서 설교와 기도를 하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불안에 빠지지 않아도 돼요. 왜 그래요? 죽음이 불안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또 하나의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어머니 뱃속을 나와 세상을 보듯이 우리는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죽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을 우리가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까지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힘은 부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망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워하는 사망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은 사망은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을 했어요. 지식인이든 재력가든 권력가든 말할 수 없이 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었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 명예, 학벌도 죽음 앞에서 빛을 잃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어떤 것도 위협하지 못해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불의와 악이 영원히 승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이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축구로 말하자면 이긴 게임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일전 축구 시합이 있는데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재방송을 보는데 이미 경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2대0으로 이긴 게임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긴 게임을 뒤에 우리가 재방송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가 결국 나의 승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 재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고난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환난과 역경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겁내지 않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은 버클리 대학과 함께 미국 서부 지역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학교입니다. 1891년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은 리랜드 스탠포드예요. 스탠포드가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데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의원이었고 대륙 횡단 열차 투자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16살에 장티푸스로 죽고 말아요. 잘생겼었어요. 수제였어요. 참으로 사랑하는 외아들이었어요. 극도로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아버지, 장례식에 넋을 잃고 있었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젊은이들을 도와주세요. 그 꿈을 꾼 다음에 스탠포드는 인생이 바뀌고 말았어요. 생생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청년 교육에 전력을 투자합니다. 당시에 거액이었던 $2,000만 바쳐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해요. 그리고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깁니다. 나의 재산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부활신앙은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를 잃은 한 아버지를 되살렸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 때문에 살고 하늘을 사모하며 살면서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떠한 가장 귀한 일, 가장 선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보람된 일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와 무관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질 때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나의 몸의 부활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나라는 내가 갈 나라고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온다 해도, 고통을 만난다 해도, 문제를 만난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긴 시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의 은혜와 이러한 주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이 승리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내기를 원합니다.